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시편 86편은 다시 다윗의 시로 시작을 합니다. 시라서 노래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다윗이 계속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평생을 기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또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도이자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기에, 오늘 여러분들도 유사한 상황에 있걸랑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런 분이시기에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나도 다윗처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다윗의 어떤 신앙의 실존을 보시고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자리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견주어서 여러 가지로 좀 본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왕이고 대단한 싸움꾼이었고 대단한 음악가였고 우리가 볼 때는 만능 엔터테이너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첫 번째 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그건 두 가지인데 저는 이렇게 해석해보고 싶어요. 하나는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나는 없지. 저는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죠. 혹시 내가 뭘 있다고 생각한다면 누구 거예요? 부모님 거지. 그렇죠? 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내 거 아닌 걸 내 거인 양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두 경우 사람을 봤는데, 한번 제가 살고 있던 이웃집에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정말 세상에 둘째가 나면 소원할 정도로 그 부모님은 막 열심히 농사 짓는 분이셨어요. 정말 그 밭에서 목숨 걸고 농사를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아버지 어머니 좀 늦둥이였어요. 너무 곱게 자란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도. 근데 언젠가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을 나한테 줄 텐데 미리 좀 잘라서 날 주시면 안 됩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뭐 하겠다고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데 애가 그러니까 부모들이 일할 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없죠. 그러면서 나한테 넋두리 하던 그 얼굴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한 분은 참 저한테 잘하는, 지금 장로님 되신 분인데 부모님이 굉장히 많은 땅을 물려줬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이런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그 조그만 사무실에 격리로 있었어요. 남자인데 우리가 볼 때는 좀 유산을 크게 받아서 뭘 좀 가게를 자기가 챙기든가 뭐 할 것 같은데, 그걸 받은 흔적이 없지. 그냥 열심히 똑같은 일을 계속 하더라고.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전혀 받기 전과 받은 후가 아무런 미동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이 아닌데, 근데 또 막 유산 받아가지고 막 해서 금방 날려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거고 모든 것이 부모님 것이다. 나는 항상 어떻다? 가난하고 궁핍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어느 순간 내가 나는 부자야,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뭘 갖고 있어 하는 순간 뭐 하겠어요? 교만에 빠질 확률이 커지겠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 일성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가난하니까, 궁핍하니까 뭐예요?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교만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걸 잘 압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교만한 것 중에 가장 큰
어떤 행동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나 살만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딴 사람이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다윗은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한 존재고 궁핍한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사 응답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처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은혜니? 하나님의 은혜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백골난방이 올시다라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나 너무너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해서 그걸 표현하는 성도의 가장 바람직한 행동이 뭘까요? 경건이죠. 그걸 안다면 경건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경건을 우리가 고백하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나에게 주셨는데 다시 말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심지어 무엇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목숨도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보존해 주세요?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뭐 해달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내 주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말 간증에서 나오는 찬송 중에 하나가 세월 지나갈수록 뭐 할 뿐이다? 의지할 것 뿐이지. 아무 일을 만나도 의지하는 것. 세월이 가면 이 정도는 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생겼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니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우리 찬양도 있죠.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기를 내가 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3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뭐 안 된다고 찬송이지 않습니까? 살아보니 내가 살아온 모든 날이 뭐였더라? 은혜였더라. 어떤 목사님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이 세상 떠나시면 묘비명을 뭘로 남은 사람들이 써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내 묘비명에 뭐라고 쓸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나는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내 삶은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세상에 나만큼 무능한 사람이 없더라. 나는 솔직히 젊은 날이 많이 아파서 60만 넘기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60이 안에 죽으면 요절한다고 좀 뭘 어떻게 살았길래 60도 못 채우고 죽었노 하고 이렇게 흉볼 것 같아서 한 60만 넘으면 그래도 뭐 살 만큼 살다가 갔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 혼자 기도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한 60 정도만 살아도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벌써 몇 년이 더 지났어요. 덤으로 살고 있는 난 지금.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20살 때까지는 19살 때까지는 부모님 밑에 살았는데 20살 이후로 다 혼자 살아왔는데 이 무능한 능력에 내가 살아온 거야. 40년을 내가 살아온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내 능력을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내 능력을 잘 아는데 40년을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것은 다 뭐였다? 미러클이었다. 기적이었다. 기적의 다른 말이 뭐겠어요?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야. 하나님은 저만큼 계셨고 내가 다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내가 우리 집 지금까지 건설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 능력이고 내 열심히 한 어떤 근면 성실의 대까지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시려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설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제 건강을 1시간 서 있기도 겁이 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내가 연약한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얼마나 벌벌 떨면서 기도하며 저기 서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1시간 지나고 나면 이야 또 1시간 해냈다. 이런 안도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 뭐예요? 은혜야. 어떤 때는 여러분은 그 기도하고 하면 앉잖아요. 나도 앉고 싶어. 나도. 그래도 우리 지나가 우리 사택에 가면 이 의자 높은 거 있거든요. 뭐 이렇게 뭐 스탠드바 같은 데서 이렇게 먹는 그런 높은 데 있는데 그거 사왔어요. 아빠 힘들면 그거 앉아서 하라고. 성도들은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모를 거라고. 그래서 그 의자 높은 거 갖다 놨는데 지금 내가 안 앉고 있어요. 서 있을 때까지 서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을 수 있을까 할 때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1시간 서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든 안 받든 간에 나는 1시간 동안 내가 서서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만 내가 잠깐 앉는데 여기 때 주일 낮에는 찬양할 때만 잠깐 앉는데 그 시간 중에 내가 제일 많이 서 있잖아요. 온전히 서 있는데도 내가 서 있었다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여 그렇게 내가 알면 이렇게 내가 고백하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왔는데 이 1, 2, 3절을 내가 고백하면 어때요? 주여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뭐 해달라? 기쁘게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기쁜 삶을 보장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우러러 보는 사람. 그 신앙이 믿을 신자의 우러를 앙이야. 그냥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우러러 보면서 믿는 거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believe faith 그러는데 faith 말고 스예요. 그래서 정말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선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은 선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선하신 분은 무엇을 하시기에 도대체 왜 선하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될까? 여기 보니까 선한 분은 뭐 하는 분이래요?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래요. 사죄가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 여러분들 선하십니까? 여러분이 선하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 돼요? 여러분들께 실수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을 뭐 하는 사람들? 용서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뭐가 후하세요?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하나님 여기서 부르짖는 건 뭐겠어요? 앞에 문장을 보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면 인자하심으로, 어떤 인자하심으로? 후하신 인자하심으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6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에게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간구할 때마다 소리를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볼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볼까요? 8절에 주여 신들 중에 하나님과 같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절대적인 지존이 누구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신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뭐 있어 보이고 좀 영험할 것 같고 뭔가 좀 우리에게 힘을 줄 것 같고 도와줄 것 같고 어떻게 보일지라도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신은 누구밖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기적을 일으키고 뭘 좀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처럼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신 신도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고 누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지금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천지에 그 어떤 나라가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고 진짜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뭐해요?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저는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란 말을 우리 지금 신약시대로 돌아온다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주님께서 택정하신, 예정하신, 부르신, 택하신 백성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와서 뭐 할 것이다? 주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릇 주는 어때요? 위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하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위대하십니다. 북한에 맨날 위대하신 그런데 아니고 그건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기이한 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굉장히 큰 문제가 터졌는데 이걸 내가 볼 때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할 길이 너무나 앞길이 막막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신기한 일, 기이한 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시 정말 주님만이, 내가 섬기는 그 주님만이 하나님이 되시는군요라고 내가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 거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으니 마치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이니 나를 가르쳐라. 아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것처럼 내가 보니 이런 상황에서 지금 10절까지 고백한 상황에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의 길을 펼쳐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정말 어떤 것이 참 길인지 어떻게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지 나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걸음도 못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대로 내가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일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내가 일평생 살겠습니다. 이것저것 바라보면서 기웃거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 참 부끄러운 얘기 하나가 있는데요. 무당집에 기독교인이 안 가면 문 닫는다네. 무당집을 제일 많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네. 왜 교회에서는 답을 안 준다나 어쩌다. 일심으로 갔어요? 일심으로 안 갔어요? 일심으로 안 갔죠. 일심으로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어보시죠.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한다고요? 전심으로. 여러분들 우리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찬양하잖아요. 그때 나는 어떻게 찬송하는가 찬양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문화 가운데 없어진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참 잘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준비 찬송이라는 말이에요. 예배 전에 드리는 찬송을 준비 찬송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뒤에 사람이 계속 올 거니까 앞으로 좀 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라면 좀 뻘쭘하니까 우리 찬송 100장 부르시면서 뒤에 있는 분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다. 그래가지고 찬송이 어떤 예배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찬송하는 시간에 막 산만한 거야. 한번 따라서 찬송은 연습이 없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제가 대전 선호에 있을 때 목사 합창단의 단원이었어요. 그런데 연습을 어디서 했냐면 교회에서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요청이 있어서 공주 원로원에서 연습을 했어요. 공주 원로원 본당에서 연습을 하면 원로원에 계신 어른들이 다 많이 내려오십니다. 단원이 많이들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그 긴 시간 동안 거기서 앉아서 들으시는 거예요.
나는 좀 시위자가 좀 얄미웠어요. 좀 들으러 오셨으니까 한 1절이라도 다 부르지. 좀 부르다가 틀리면 다시, 좀 부르다가 틀리면 다시. 한 소절도 제대로 못 부르고 계속 다시 하는 거야. 난 내가 많이 듣는 사람이라면 좀 짜증날 것 같아. 한 절이라도 부르던가 아니면 다 한번 불러보고 다 불렀는데 여기 틀렸으니 여기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계속 다시 하고 막 혼내고 막 이렇게 지휘자가 짜증내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걸 끝까지 듣고 있는 거야. 한 번 더 해보면 찬송은 연습이 없다. 찬송은 연습이 없다. 그 찬송 우리가 드리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드리는 이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시간도 예배 시간이지. 이게 뭐 그 시간에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인도자는 그냥 하세요.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준비하고 안내하고 할 테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초신자를 위해서 안내할 수 있어 뒤에서 살짝 뒤에서 한두 사람만 가서 해주고 나머지는 그 시간에 모두가 다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막 다른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겠다고요? 영원토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찬송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부를 때도 찬송 시간에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니 그게 저절로 되는 거라 그게.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되냐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요. 13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이는 it is because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하셨다고요? 그 인자하심이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깊은 어디에서? 스올에서 건지셨습니다. 스올이 어디예요? 서울이 아니고 스올. 이것은 음부란 뜻이에요. 음부는 어두운 곳이에요. 어두운 곳의 통칭이 어디겠어요? 지옥이지. 내 영혼을 어디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뭐 하겠다? 찬송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의 나의 입장을 지금 말합니다. 볼까요? 하나님이여 교만한 사람들이 일어나 나를 칩니다.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나를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누구를 두지 않았어요? 주님을 두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막 쥐락펴락합니다. 그런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러나 누구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 나를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어떠시다고요? 풍성하시답니다. 그런 하나님이여 뭐 해달라고요? 내게로 돌이키사 나에게 뭘 베풀어 줘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의 종에게 뭘 줘요? 힘을 주세요. 주의 여종의 아들을 뭐해요?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나를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돕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이것을 기본으로 알고 세세무궁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곡 가족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윗이 일성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가난해요. 하나님 나는 궁핍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라고 고백해서 절대로 교만의 바지를 서지 않아서 정말 이 9월이 풍경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야 너무 좋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너무 좋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감사기도 드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